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며 헛되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그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학창 시절에 성경 읽으면서 전도서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수고하여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학생 때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많은 공부하는 것도 헛되도다. 그 얘기에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잘못된 적용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주제 12장 전체가 다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12장에 가서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는 것이 다 지금 폐해지는 때에 지금 뭐 초기에는 제가 새벽 예배를 한 주 정도 안 했나요? 한 두 주 안 했나요? 두 주 정도 우리 같이 이제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 제가 왜 다시 집에서라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게 됐냐면,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을 뭐 깨워야 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힘들더라고요. 왜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도하고 또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이구나. 예배드림이 복이구나. 뭐 지금도 젊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막 어떻게 해야지, 뭘 이렇게 자꾸 무슨 어제보다 내일이 뭐가 자꾸 불어나야 되거나 교회가 점점 무슨 특별한 활동을 해야만이, 그렇게 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이게 바로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처한 위치에서 예배 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경은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그랬습니다. 야, 세상에 낙이 없다. 야, 이게 별로 세상이 뭐 즐거움이 없구나.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창조주를 기억해라.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고 지혜도 많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즉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인생의 결론의 가장 귀한 것은 청년의 때에, 한시라도 젊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자가 됐을 때, 여의도 수목교 교육자 됐을 때가 26인가요? 그때 처음 교육자가 됐습니다. 교육자들 같이 이제 그해 교육자로서 뽑힌 전도사님들이 한 45명 정도 됐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도원에서 3개월 동안 우리가 교육자 DTS를 받게 됐었습니다. 동기들을 처음 만난 거죠. 45명의 동기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보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그때 여의도 수목교회 교육자를 뽑는 최소 나이가 26이었거든요. 26세 교육자가, 물론 그 전부터 제가 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26부터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동기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저희가 동고동락하며 교제하고 친교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시간 날 때만 되면 우리 동기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전도사 그냥 귀엽다고,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주님께 부름 받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주고 귀하다고, 이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40대 중반, 거의 50 가까이 되신 분들도 우리 전도사 동기 중에 많이 계셨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세상에 이 전도사 나이 때에 세상에 안 볼 거 볼 거 다 돌아다니고 세상에 취할 거 안 취할 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는데 이제 주님 은혜를 알아서 이제 이 나이에 전도사가 됐는데, 이 전도사 그 나이에 주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나는 너무 일찍 전도사 돼서 젊은 주의 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빨리 나이를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찍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하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귀하구나. 저희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미시간에 갔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다 문 닫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느라고 이제 교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내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지방에서 2시간 정도씩, 주일 날은 더 훨씬 많고요. 딱 옷을 차려입고, 엄마 나 지금부터 오늘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셀 모임을 해요. 셀 모임 하니까 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한 2시간 동안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 날은 그 교회는 아침 10시에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러면은 러닝셔츠만 입고 있다가 분주하게 옷 입고 머리 씻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감사하구나, 감사하다. 주님 안에서 젊은 날 10대 나이에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누가 하라 말라 하지 않아도 예배하는 게 참 귀하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대학 잘 갔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귀하냐,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귀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때, 뭐 청년이라고 하면 어느 때가 청년이냐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60도 청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청년의 때에 세상의 어떤 곳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왜 어두워집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어둡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입장에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고, 또 하늘의 별들이 잘 보이지 않고,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 뒤에 구름이 왜 다시 일어납니까?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이 말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 그치고 나서 구름이 다시 일어납니다.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또 다른 한 텀이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 주님을 모시는 기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의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깨달은 게 참 많아요. 왜냐? 예배가 얼마나 귀하냐, 모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냐,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냐. 한편으로는, 야, 요즘 인터넷으로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도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금요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이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캐나다에 계신 우리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 교우들도 같이 한두 명 예배를 드리고, 또 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 새벽 예배를, 거기는 오후지만 링크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한번 통화를 했더니, 야, 나는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매일마다 아들 얼굴을 보니까 좋다. 그것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런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이 운명의 이 길을 통해서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이런 한 텀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습니다. 힘 있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뭡니까?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면 골격들 아닙니까? 뼈들 아닙니까? 이 신체가 떤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요, 이젠 젊은 날이 지나고 이제는 나이가 깊이 들면 사시나무 떨듯이 몸이 떨린다는 겁니다. 떨고 싶지 않아도 떨린다는 거예요.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는 것은 힘 있는 자, 뼈의 척추뼈를 말하는 겁니다. 척추뼈가 어떻게 돼요? 구부러진다는 것입니다. 척추뼈가 구부러져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 뭡니까? 이빨입니다. 치아. 맷돌질 하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씹으면서 맷돌질 하지 않습니까?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어집니다. 입가 한두 개, 요즘에야 뭐 임플란트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뭐 몇 개도 신고 그렇지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집니다. 이가 한두 개씩 빠지면 그렇게 음식 먹는 것도 쉽지 않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의 눈이죠. 눈을 내다보는 것이 어두워집니다. 요즘에 우리 최병목 원사님 황반변성으로 인해서 늘 만나면, 목사님 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늘 눈을 붙잡고 매주마다 기도했었는데요. 우리의 신체 조직이 이렇게 점점점 쇠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렇습니다. 또 맷돌 소리가 작아질 것이며, 잘 안 들린다는 것이죠. 청각이 좋았던 청각이 쇠퇴하니까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집니다. 맷돌 소리는 뭡니까? 음식 먹는 것도 식욕이 떨어지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예전에는 한 번 자면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났는데, 나이가 들면 새 소리가 짹짹해도 화들짝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진다. 음악하는 여자들, 청각이 점점점 쇠해져서 그 음악도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젊을 때는 막 점프하고 뛰어내리고 뭐 청룡열차 같은 것도 잘 타고 그러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 어지러워서 못한다. 어지러워서. 또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살구나무의 꽃이 뭡니까? 살구나무, 벚꽃 피듯이, 그죠? 아몬드, 원래는 성경은 아몬드 꽃인데, 아몬드 꽃이 하얀 꽃이 피지 않습니까? 요즘 벚꽃이 하얗게 피는 것처럼 살구나무가 꽃핀다. 그것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백팔처럼 하얘지는 것. 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된다네. 메뚜기가 어깨에 앉는다고 무슨 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메뚜기도 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꼭 예배 들어갈 때는 이 호주머니에, 안주머니에 그 지갑을 꼭 빼고 들어갑니다. 어느 때부턴가 설교할 때 지갑이 이 안주머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무겁게. 아직도 젊은데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끔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코로나 전에 교제하러 식당 갔을 때 한번 살려고 딱 보면 지갑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죄송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점점점 메뚜기 한 마리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이 그칩니다. 다 헛되다. 낙이 없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미로라. 그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사람,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영벌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 이스라엘 시대 때 고대 근동에서는 금잔에다가 기름을 해가지고 등을 붙이고요. 그 등불을 갖다가 이 천정 같은 것을 높은 곳에 매달아가지고 환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금으로 만든 잔에다가 기름을 만들어서 그 천정에 매달 때 은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해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은줄도 풀리고 금그릇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진다는 겁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주님의 때가 임하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1절에 나오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 아니에요. 지금 우리 뉴저지의 그 확진자만 8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8만 명이 넘는데 사망자만 해도 뭐 4천 명, 5천 명쯤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버겐 카운티 안에만. 그러니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건강합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12,000명이나 돼요. 예. 버겐 카운티만 12,000명이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쫓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복되는 거예요. 기적이 다른 기적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의 소망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했던 솔로몬의 결론은 뭡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기억하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무 낙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침실에서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